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우리 48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하다. 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진 않으시죠? 예. 분명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른 생각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찾아보면 참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부분 전혀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는데도 내가 스스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 때문에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질문을 다시 해서 바꿔서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뜻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읽어서,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도 전에 이미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금식하면 되게 배가 고파요. 이상하게 하여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요새는 이제 뭐 병원만 가도 금식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짧은 금식이죠. 어제 저녁 먹고 나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가 고픈 것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하는 나의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지금 40일간의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나요? 갑자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 이런 것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지금의 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배가 그 다음에 금방 부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데 인용하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냐면 바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너희들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가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떠했냐?
그 아랫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광야 40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주신 건 알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가셔서 행군이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행군이라는 거 뭐 긴 구간이죠. 뭐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보다는 적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다 발에 물집 잡히고 뭐 터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데 40년간을 광야에 돌아다녔는데 발도 하나도 부러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그곳에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가게가 있길 하나 그렇다고 샘이 변변한 것이 있길 하나 그런 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인원이었어요. 60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먹고 한꺼번에 마실 정말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수 있었을까? 광야 가운데에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다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삶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이렇게 정말 광야 생활과 대비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이 헐벗음을 면하기 위해서 입지도 않습니다. 요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는 영이니까 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운동을 할까 하다가 저희 이제 앞이가 양재천이잖아요. 양재천에 자전거 길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탄천으로도 연결되고 그다음 그 탄천으로 연결된 게 한강으로 연결돼서 힘만 있으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산까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건데 근데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는 보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위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타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 자전거를 입는 사람들의 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걸 한번 사서 입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사서 입었어요. 쫄바지라는 거 있잖아요. 쫙 달라붙는 거, 타이즈 같은 거. 입을 때 힘들고 벗을 때 힘드는데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고 운동을 하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바지만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웃도리도 그렇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펄럭펄럭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는데 티셔츠 입으면 또 이렇게 쫙 달라붙는 옷 입으니까 보기에는 흉측해요. 뭐 거의 미쉐린 타이어 선전 마냥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그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향상되긴 뭐가 향상되겠어요? 마음이 그런 거지 괜히 기분이.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걸 하려면 다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입고 타는 게 아니라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대충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계절에 맞춰서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요새 한국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도 이제는 갖춰서 다 입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갖춰 입으려면 뭐 몇백만 원 드는 건 우습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전거만 타도 그런데 등산을 갈라치도 주변에 돌아보면 이렇게 뭐 후줄그레하게 입으면 손도 안 잡아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끌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빼입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그것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굉장히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풍성한 것 같아요.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봤는데, 와,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대비되어져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에만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느 정도의 물질, 이거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권위, 어느 정도의 능력, 이거 받지 않으면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아라 라고 한 그런 뜻에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축복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정말 그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면 나도 그리 아니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이제 그만, 그 뒤에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부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둥,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는 둥, 그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졌는데 왜 교회 와서 그러냐고요.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에요. 왜 나한테. 근데 하나님께 나는 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히 축복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만족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가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축복들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것의 더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간을 주셨던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을 허락하신 이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이 그 이유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 없어요. 광야 생활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 금식해야 된다. 왜 금식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족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유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뭐 부모님들은 보면 자식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크선, 예.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예. 생선, 뭔지 모르시죠? 생일 선물, 예. 이런 거. 예. 이런 걸 통해서 뭐 원하면 다 이렇게, 대충 사줘요.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고 또 뭐 이렇게 삶이 힘들었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뭐 하나, 둘이니까 대부분 뭐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기 애들 원하는 게 뻔하죠. 남자애들은 게임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다 원해요. 그러면 이제 벼르고 별르다가 이런 것들을 사주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다짐을 하죠. 너 이거 사주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거 사주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해요. 그러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네, 뭐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작 이제 뭐 그 선물을 사주면 너무너무 뭐 기뻐하죠. 뭐 우리 엄마가 최고야. 뭐 사랑해요. 뭐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딱 이미 받고 나면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선물을 주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라고 말 붙이면 뭐 대답도 안 하고 시키면 듣지도 않고 심부름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내가 그런 자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주신 어떤 뜻이 있었는데 그런 뜻에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삶을 살다가 이렇게 뭐 직장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함께 기도해요. 우리 조금만 하나님께 정말 직장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든 기도 모임과 모든 예배와 이게 다 나오세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약간 열심히 나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셔가지고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게 축복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이 축복인가? 참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이번 주에 금식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눈 안 마주치시고 뭐 그러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자, 죽이네, 죽겠다 뭐 이런 언어 사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뭐 내 스타일 죽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정말 죽이네 표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목사님이나 하시오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거 알죠. 근데 요새는 그 금식 말고도 디지털 금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금식이라는 거 뭐냐면 이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멀리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마 중고등학생들 보면 지금 너 3일 동안 밥 굶을래? 아니면 3일 동안 핸드폰 없이 지낼래? 이렇게 얘기하면 밥 굶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물론 둘 다 안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지금 이것들에 어떤 면으로 보면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 가고 있고, 우리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교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만, 정말 우리 삶을 스스로가 광야 생활처럼 만들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우리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런 금식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이제 안 보는 것이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겐 또 그 세상 즐거움 있잖아요. 음주 가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바로 금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금식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표현 좋죠? 표현 좋지만 어떻게 음식이 없는데 잔치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물질이 풍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직접 만나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의 열매로 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언어의 생활을 돌아보셨다면,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 금식하시는, 금식을 꼭 결단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환경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어떤 육체적인 환경을 절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먹고 예수님만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는 막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마셔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육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육체가 정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마지막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육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육체가 정말 먹을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영성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심플한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기를 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복잡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 감정을 빼앗아가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심플 라이프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직접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영성의 열매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영성의 열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성의 열매입니다. 심플 라이프가 우리로 영성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제 심플 라이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